전날 와야 돼. 한 번만 알면 다 찾아와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8장 20절부터 22절. 창세기? 그죠? 8장 8장? 20절부터. 다 녹음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재앙은 사라지고 축복을 누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앙은 사라지고 축복을 누리자. 이 창세기 7장에서 보게 되면요, 인간이 너무 부패와 죄악을 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걸 후회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물로 다 심판합니다. 150일 동안 산이 다 잠겨가지고, 산까지 다 잠겨가지고 모든 숨쉬는 것은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녹아버리고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그때 노아 가족 8명과 하나님이 지시한 짐승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은 죄값으로 인류의 그 멸망의 날에 대한 기록이라면요, 창세기 8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언급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그거 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보호하지, 같이 함께 보호해 가듯이 알곡을 위해서 같이 보호하고 같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자는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정결한 짐승은 암컷만 7마리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마리씩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7장 2절 보게 되면요, 정결한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동물이 바로 정결한 짐승이라 그래요. 그 부정한 짐승은 뭐냐? 그거는 암수 2마리씩만 들어가게 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그건 다 암수 2마리씩이고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왜 부정한 짐승을 왜 그다 집어넣지요?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도 길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이 파괴 안 돼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함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는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앞두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더 이상 지금까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면서 교제를 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너희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예요?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밖에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재앙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축복을 누리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서 인간들이 너무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고 그 노아 가족과 그 택한 짐승들만 구원시켜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노아는요 그 150일 만에 나와가지고는 신경 쓰지 말고 앉으세요. 나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뭐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오. 다시는 내가 이 땅에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기 때문에 그 힘으로는 도저히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가 드린 제물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큰 화로운 예배도 아니고 풍성했던 제물도 아니고 뭐예요? 노아의 믿음을 기쁘게 받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냥 우습게 1시간 여기 와 앉았다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제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다고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제 인간을 갖다가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 다음에 노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재앙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 교회는 구약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제약이 가능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멸망의 심판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널리 전파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도 다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내 가족부터 구원시키기를 믿음의 그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 20절에 뭐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과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때 향기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거예요. 정결한 제물이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드린 제물이 풍성했다는 뜻도 아니고 호화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도 아니고 노아의 그 드린 제물을 기쁘시게 받았었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가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은 사라지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아담 범죄 후로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을 선하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멸망시킨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도대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멸망시킨다면 이 우주에 하나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예? 예, 우리 모두가 이 악한 데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앙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의 소리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지금도 그때 사람들과 같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에? 우리는요 이 많은 80억이 넘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는 사실만도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봅시다. 311쪽에 이 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이 땅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긍휼에 베푸소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게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모든 재앙은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다시 말하지만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창조해서 보호하시는 것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 살 때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에 캄캄한 밤이 오든, 예? 또 비가 창수가 내리는 어떠한 홍수가 오든, 예. 자, 모든 재앙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예. 22절에 보게 되면 땅에 사는 동안 심고 거두는 축복을 주셨다. 예? 22절에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심고 거두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왜? 심고 거두는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사랑의 본체시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고 거두지 않으면요, 내 축복이 아니에요. 예? 심고 거두지 않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심기만 하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잖아요. 가까운 동식이북 가보세요. 그 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데 그 집이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집이 몇 채나 되는데 그 서울의 공기 나쁜 데 살면서 에어컨도 없이 그 여름을 지난다 생각해 보세요. 에? 그게 심고 거두는 축복입니까? 집이가 빌딩이가 몇 개 있으면 뭐 하냐고. 거두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심고 거두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도 일평생 그저 모으고 심고만 살다가 다 거두는 것은 딴 사람인데 맡기고 자기는 그냥 인생을 꺼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 천주교 신부 누구요? 인기 많은, 아이고 나 이름도 잊어먹었네. 모인다. 예? 예, 저 평창에 있는 그 생태마을 그 담당 신부잖아요. 얼마나 웃기면서 강의를 잘하는지 몰라요. 들어보니까 그분은 항상 그래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젊어서 버는 돈은 내 돈이지만은 늙어서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써야 내 돈이 된다고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일평생 심기만 하다가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고 거두는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중심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우리는요, 절대 이 땅에서 어디서나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밤 같은 캄캄함이 내 앞에 닥쳐오는 그런 닥쳐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밝고 찬란한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비행기를 탈 때 말이요, 여행을 할 때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시커먼 날씨 속에 비바람이 치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한단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눈을 감고 기도해요. 이 험한 날씨에 비행기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비행기가 말이요, 구름을 뚫고 지나간 후에는 찬란한 햇빛을 바라면서 아주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을, 비행기가 가는 것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폭풍우가 쏟아지고 캄캄한 밤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우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곰곰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엄청난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를 지나고 지금 이렇게 오늘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마음 놓고 갈 수가 있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예요. 네?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